새해를 맞아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가렛 휴스백이라는 사람이 쓴 발자국이란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 저편으로 나의 생애의 순간순간들이 흘러 지나가고 있었다. 한 장면이 지날 때마다 나는 발자국 두 쌍이 오래 위에 찍혀 있음을 보았다. 내 것과 주님의 것, 이렇게 두 쌍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지나갈 때 내가 보니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찍혀 있지 않았다. 순간 나는 그때가 내 일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프던 때였음을 기억했다. 나는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주님께 내 딜레마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주님, 제가 처음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제 평생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 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에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군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제게서 떠나 있었군요. 그때 주님은 내게 이렇게 속삭여 주셨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 어떤 고통과 시험을 당할 때에도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쌍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때에는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었기에 내가 너를 나의 등에 업고 걸어갔던 때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감동적인 시죠. 참 은혜가 되죠. 아멘을 하고 싶죠. 바로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음을 꼬집어주는 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들은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잊고 지낼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본신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 즉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함을 생각하게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과 함께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었다 그래요. 주님과 함께. 그러면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온 사람은 뭐라고 불렸을까요? 주님과 경주를 했는데 주님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릴까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불리운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렇다면 주님과 같이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불렸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주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뭐라고 불렸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 이렇게 불렸대요. 좀 썰렁한 그러한 유머 같지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인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옮겨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듯 딱 두 사람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어요. 바로 엘리야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방대한 기록을 통해서 엘리야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특수한 사람, 특별한 사람임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소위 그는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다?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기적을 베풀었죠. 또 갈멜산 전투에서 홀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 하늘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되므로 비가 오기도 하고요, 비가 안 오기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를 했던 분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와, 또 기도하면 비가 안 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큰 종이 바로 선지자였던 엘리야였습니다. 반면에 에녹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에녹에 대한 기록은, 에녹도 분명히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 받았는데, 엘리야에 대한 기록은 방대한 반면에 에녹에 대한 기록은요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에 대한 기록은 방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녹도 그들 못지않게 하늘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신 특별한 은총을 주셨을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로 2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에녹에 대한 삶의 전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엘리야와 비교가 되지 않죠?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간단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말씀을 보게 되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그 이후 300년 동안 무두셀라의 동생들을 줄줄이 낳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365년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에녹은 애만 낳았던 것 같아요. 애만 낳은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처럼 보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애를 낳았죠. 애를 낳아야 하겠죠.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평범한 삶. 그런데요,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구절이 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한번 나오죠. 또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기록이 되어 있죠. 따라서 2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므로 에녹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말은요, 함께 걷는 것이고 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한다, 누구와 동행한다라고 하면요, 1차적인 의미로는요,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또 2차적인 의미로는 함께 살아간다. 따라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함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보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마치 부부가 한 몸으로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듯이 친밀하게 교제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과 부부 관계처럼, 에녹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마치 부부 관계처럼 너무나 친밀하게 비밀이 없이 잘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 친밀한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에녹은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에 가까웠죠.
즉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요, 하나님이 머물라면 머무는 인생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사소한 일을 결정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살았던 인생이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신과 만나려면요 열심을 가지고 본인이 빌거나 기도를 해야 돼. 왜? 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야, 세상의 종교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이것을 에녹은 그 당시에도 이미 느꼈다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에녹의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에 대해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창세기 5장에 나왔던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 구절이 이 히브리서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창세기에는 이 에녹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믿음의 장에 나와 있던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에녹을 그려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구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말을 표현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역시 두 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었죠. 히브리서는 11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역시 두 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에녹에 대한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즉 구약의 평가와 신약의 평가가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본래 구약은요 히브리서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신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후대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70인역 번역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70인역 번역본.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죠. 구약을. 왜? 헬라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70인역을 보게 되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는 단어에 쓰였던 헬라어 유에 레스테센이란 단어가 창세기 5장 하나님과 동행하다에도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70인역 번역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행했던, 즉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행실을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죠. 따라서 에녹에 대한 창세기의 평가와 히브리서의 평가가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같은 거라는 거야, 같은 거.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믿음이.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곧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영적인 존재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처럼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교육자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 그러기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요, 내가 보고 믿으면 돼요. 그렇겠죠? 내가 여러분 종이가 여기 있는 것 알고 종이가 여기 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내 눈으로 보고 나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위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지 유한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든지 유한해요. 무한한 게 없어요. 즉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들 대단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해요. 유한합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조차 시간이 흐르면요 사라져요. 뭐 종이에 묻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뭐 며칠 후면 다 사라진다고 그래요. 자연적으로도. 바이러스도 여러분 사라집니다. 유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죠. 즉 한계 제약을 받지 않는 무한한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언제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질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실제 이 세상은 신자들인 우리들도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자꾸 의심토록 만들어요. 세상은요. 소위 과학이나 이성이나 상식을 들이대면서 야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자꾸 의문을 갖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마치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이 선악과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뱀이 유혹하듯이 이렇게 여러분 유혹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아이들이 있겠죠? 어느 교회나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던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요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 교회에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고 뭐 분반 공부, 공과 공부 20분 30분 하면 그게 그만인데 그게 전부잖아요. 근데 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간단 말이에요. 가서 주로 배우는 게 이 진화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왔던 이 창조론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뭐 아이들은요 이 진화론이 진짜라고 하니까. 예? 그러다 보면 사춘기 시절, 즉 가장 예민한 시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의심을 갖도록 돼요. 그러다 교회를 떠나죠. 뭐 공부하기도 바쁘고 뭐 누가 챙겨주지도 않으면 교회 여러분 그냥 슬근슬근 가지도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걸 자꾸 배우다 보니까. 이처럼 이 세상은 여러 과학의 이론 등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마치 미신처럼 취급을 해버려요. 뭐 교회 간다고 하면요 마치 전 보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취급을 해버려요. 뭐 영적인 것들이 어디 있느냐?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미신 아니야? 막 이렇게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히 과학, 이성, 상식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과학, 이성, 상식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설명 가능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미. 근데 알지를 못해요.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추측할 뿐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연구를 했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선진국들조차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고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의료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의료가. 뭐 이식 수술도 하고 요즘 보면요 뭐 복제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최첨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보면, 선진국들 보면. 근데 그런 나라들조차도 마비가 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숭상해 왔던, 숭배해 왔던, 높여만 왔던 이 과학 문명이라는 거, 이성이라는 거, 상식이라는 거, 이것으로 설명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바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 즉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심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 즉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심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그 아버지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듯이 말이죠. 이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무조건 달라고만 하잖아요. 달라고. 주는 자녀는 내가 보지를 못했어. 주는 자녀는 그냥 달라는 거야. 달라는 거.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자기가 달라고 하면 부모가 준다라는 것을 확신해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여러분 달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신뢰관계가 깨진 부모에게는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고 해봤자 욕만 들어먹는다. 이걸 여러분 안다면요 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부모님들이 드리죠. 다 퍼주고 싶고 부모라면요 더 하나라도 주고 싶고 먹이고 싶고 더 이렇게 조언하고 싶고 잘 되도록 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자녀들은 이것을 안단 말이에요.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갈망하는 자라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확신은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자라면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나갈 때는요, 믿음의 기도를 해나가야 돼요. 믿음의 기도.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단 1%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이 의심을 하잖아. 의심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해주실까?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의심하는 자는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구하기만 한다면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믿음. 이런 에녹의 믿음을 우리들 모두 동일하게 간직함으로 새해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멋진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잘 보세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365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는데요, 몇 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까? 몇 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65세. 그런데 그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건 뭐예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 65년은 제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이 바로 에녹이에요. 모태 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뭐 뜨거움도 없고 그냥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유다서 14절 15절을 통해서 잠시 살펴봐야만 하겠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계기가 있길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 나와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다서를 통해서는 잠시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 지금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사람이었더라. 심판을 예언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말해주고 있죠, 유다서는. 따라서 에녹은 구약 시대에 이미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장차 오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며 그것을 예언한다는 것은요,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그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갔기에 그들에게 홀로 심판을 말한다는 것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손해볼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열려요. 홍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들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잖아요. 제일 오래 살았죠. 그거 이후에 홍수가 임해요. 노아의 홍수가.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노아의 그 방주, 그 홍수를 여러분 주신 게 아니라 계속 쌓이고 쌓였거든요. 무두셀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인내를 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도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닥칠 불의 심판조차도 어느 순간 이 에녹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녹은 그러기에 병든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 당시가 다 어두운 시대였지만 에녹만큼은요, 우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녹이 무드세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앞으로 이 세상에서 장차 일어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꿈으로 계시를 해주셨건 말씀으로 직접 나타내 주셨던 간에 무드세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에녹에게. 장차 맞이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물론 그 믿음으로 에녹은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에 반응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인생으로 살아가죠. 지금까지는 모태신앙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고 했던데 이제 180도 달라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는 신자가 영적으로 끼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 속에 머물러 있어요. 즉 새해가 밝았지만 새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도 않다 보니까 새해가 되어서 새 학년을 이제 맞이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없어요. 학교를 하도 안 가다 보니까. 금년도에 반을 맡았던 선생님들은요, 아이들 얼굴 파악도 제일 못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1년을 거의 그냥 버렸죠. 2022년도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적인 재앙인 코로나는요, 우리 인간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어쩌면 이 코로나일지도 몰라요. 이런 코로나의 재앙을 보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만 와도 이렇게 힘든데 진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환난은요,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떠올리게끔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따라서 어떤 의미로 신자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의 상황은 지금까지 생각 없이 해왔던 신앙생활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예배도 그냥 드릴 때 내가 드리고 싶고 언제든지 교회 나가면 반겨주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오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야, 내가 대충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편리함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즉 이런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고 그 심판이 오늘 밤이라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나중에 진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확 여러분 환난이 당하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되면요,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코로나를 미리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행복이 최대 관심이 되어 있는 시대라 감히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이기적인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영적으로 끼어서 하루하루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마치 에녹을 찾으셨던 것처럼. 즉 하나님에 대한 진솔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성취만을 위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인류를 심판하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외치는 주의 종들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해 봅니다. 새해에는
우리 계명공동체 모든 권속들 모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림 받았다. 이건 특별한 경험 아닌가요? 보편적인 건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한 은총을 경험했던 그 에녹과 같이 금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코로나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무조건 불평불만하는 대신에 신앙생활을 내가 뜨겁게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일 수도 있겠구나, 더 큰 심판이 오기 전에 내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장차 오실 우리 주님, 그 주님,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될 환난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계기가 되는 이 코로나 여건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금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